어,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 환우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민수영 집사님께서 지금 정확한 원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손과 발이 저리고 굉장히 조금 발의 감각이 없어서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검사를 다 마치고 내일 아침에 퇴원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1절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말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나의 일평생의 소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삶이 복잡해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일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은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감당하는 것, 처리하는 것,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한 사람만 뽑아서 그 일들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요즘 보면 항상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다니죠.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행복하냐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지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몰입의 기쁨과 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어떤 활동에 아주 고도로 관여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성취감, 이런 것들을 몰입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에 그냥 집중을 해서 완전히 그 일에 흡수가 된 상태를 몰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도 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 뇌가 하루에 한 7만 가지의 생각들을 떠올렸다가 지나갔다, 떠올렸다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생각들은 다 잡생각들이지요. 이런 잡생각들은 몰입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몰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루 24시간을 이 몰입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고무줄을 아주 팽팽하게 끌어당긴 상황에서 24시간, 48시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뇌가 쉴 수 있도록 또 해줘야 합니다. 일종의 멍 때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멍 때리가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창조적인 생각은 이 멍 때리기를 하는 순간에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멍 때리기도 몰입의 다른 한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물론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지만 그 기쁨을 누리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기쁨은 몰입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 평생 소원, 그것을 위해서 한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몰입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소명에 대한 몰입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기 인식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 평생 소원이 되는 그 부르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부른 분이 계시겠죠.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불렀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부르신 분 앞에서 누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잘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든지 죽든지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대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대로 그렇게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은 일입니까? 3달란트가 수량적으로는 더 많을 수 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남겨서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더 훨씬 나은 것이죠. 5달란트 받아서 3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중국의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누구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 국가대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금은동 메달을 목에 걸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참가의 의의를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성적과 관계없이 그들을 국가대표로 불러준 국가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그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불러준, 국가의 대표로 불러준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명을 완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다 완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수해야 할 소명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는 것도 내게는 유익한 것이고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내가 내 사명, 소명을 완수했기 때문이고, 사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여전히 내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도 유익이지만 너희에게는 더 큰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이가 들면 살맛이 안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살맛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먹어도 먹는 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성취하지도 못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살맛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설교도 재미있어야 하고 돈 버는 재미, 음식을 먹는 재미, 이런 재미로, 그리고 여행을 가는 재미, 이런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젊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노년이 되면 별로 그렇게 사는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저는 깊은 맛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와 장은 오래된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조와 경륜이 깊어질수록 깊은 맛을 내는, 그리고 깊은 맛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리면서 살았던 즐거움이 바로 이러한 즐거움입니다. 그는 먹는 데서 오는 기쁨, 아니면 마시는 데서 오는 기쁨, 아니면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기쁨, 이런 기쁨들은 없었지만 점점 예수를 믿는 깊은 맛을 알아가는 기쁨이 그의 온 인생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순간적으로 기쁨을 누렸는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맛을 알게 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그 유명한 음식점을 소개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음식점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 음식점의 맛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맛을 얼마나 맛있는지를 맛을 못 봤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 먹으면 그 맛을 들여서 계속해서 먹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만 못한 일들에서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일들에도 나름대로의 맛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맛입니다. 여행의 즐거움과 기쁨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여행의 진정한 기쁨은 떠나기 전까지가 여행의 진정한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떠나서 며칠이 지나면 힘들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는 생각이 절절로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은 바로 예수를 믿는 맛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일평생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이 맛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끝맺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식탐이 있어서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도 반찬 한 가지 또 양념 한 가지 이런 것들을 맛을 느끼면서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물론 그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생명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옮겨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박 같은 것, 껍질이 있는 과일들을 겉만 계속 핥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수박을 먹었다라고 말하게 되지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들면 맛을 느끼지를 못하죠. 우리 정경희 목사님이 코로나를 앓고 나셔서 지금 아직도 후각을 되찾지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냄새로 먼저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그 음식이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병이 들면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정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신경질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밥맛을 압니다. 그냥 밥만 먹어도 맛이 있죠. 제가 이 김포로 이사 온 이후에 시내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 정말로 밥맛이 없습니다.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맛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맛을 알아감으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즐겁고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투정도 없어지고 불평도 없어지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참 즐거워지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맛을 점점 더 알아가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맛을 알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면 그 먹었던 맛있는 경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알지 못하면 다른 맛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추석 때도 참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드시고 또 함께 나누게 되실 터인데 음식만만 맛있게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함께 온 가족이 누릴 수 있게 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보혈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위하여 일평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잘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영광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이 모여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곳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의 이야기들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가족들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소명을 가지고 일평생을 달려가는 가운데 참으로 그 모든 소명을 완수하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에 아버지 안에서 그 위에 생명의 복음들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